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금면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저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저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귀신 위험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그 크신 위험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주님의 지혜보다 내 지식을 의지했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경험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욕심을 우선했던 교만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매일의 새로운 구원을 확신하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에 탄식하는 삶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무너져가는 전 세계의 평화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통치하는 전 세계 되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를 미리 경험한 나라, 열방 중에 구별하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풍요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풍요 속에 혼탁해져 버린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문화의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되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사학법의 재개정을 주관하셔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도발을 꾀하는 저 북녘의 정권의 횡포를 심판하여 주시고 지하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루속히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40여 년 전 아무 희망이 없던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 한국교회에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우상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 삼음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지난 70여 년 전 숲속에 타는 불꽃을 통해 광림재단을 세워주시고 거룩한 불꽃을 불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적극적 신앙을 통해 삶의 풍요를 체험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일치된 순종으로 저 열방 가운데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주님 영광
영광받아 주시되 한마음 등산대회를 통해 광림의 교우들이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축의 산상기도회를 통해 영적 성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실업인 선교회 및 각 특수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세상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총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를 복음의 기지로 삼아주시고 잠비아 광림 미션센터 학생동과 기숙사동의 건축, 티르키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 과정을 섬세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저 메마른 땅의 백합화와 같은 즐거움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광림재단을 넘어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자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시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선포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구원의 확신으로 기쁨과 위로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이른 새벽부터 수고한 이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교회와 해외 선교지에 본동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은 혼자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며 빵꾸 웃는 것도 좋을 건데 말입니다. 멍하니 혼자 있다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 우리가 전도의 달로 정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 좋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계실 겁니다. 한번 이번 한 달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을 마음에 좀 담으시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 또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모르는 사람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달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10월 한 달 총력전도의 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월 20주일은 전도주일로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날 전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한 분이 꼭 한 분씩 전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면요, 내가 믿는 게 확실해져요. 내가 믿는 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도 있지만 먼저는 내 믿음이 확신 안에 거하는 기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꼭 전도하시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6회 광림 전교인 한마음 등산대회가 오는 10월 9일 광림 비전랜드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시설물 가운데 비전랜드라고 훌륭한 장소가 있습니다. 뒤에 산을 끼고 있고요. 넓게 멀리 갈 수도 있고 참 귀한 장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매년마다가 어린아이들만 여름에 우리 학생들만 비전대회 가서 여름 캠프합니다만은 종종 갈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이번 시려민선교에서 한마음 등산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등산 코스 또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천지 창조의 귀한 은혜도 받으시고, 이제 10월 중순 되면 이제 아직 단풍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낙엽잎이 물들어가지 않을까요? 오셔서 하루를 좀 즐겁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시는 귀한 한마음 등산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층 라비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돌아온 토요일에는 전교인 축의 산상 기도회가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나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국내적으로 혼란스럽죠. 지난 주간에는 저 이란한 나라가 이스라엘에 200발에 가까운 미사일을 다 쏘기도 했고, 이스라엘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기도 하고, 또 언제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때 평화가 깨져가는 시간, 또 국내적으로 어떨까요? 참 혼란스럽지요. 또 사회는 어떠한지요? 또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은 없는지요? 함께 모여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산상 기도에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 올라오셔서 본당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이 자리 꽉 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산상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26회 통일성취 기도회가 오는 10월 17일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6개국군 해병대로 나누어서 6개 부대에서 있습니다. 전후방 각지에서 전방 부대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6년째 해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어떤 한간에서 통일이 이제 필요 없다, 각자의 나라의 주권을 생각하며 살자, 아닙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마지막 분단 국가가 우리 조국입니다. 그래 통일성취 기도에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자유와 또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저 통일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과 서독의 통일이 어떻게 프로세싱에 의해서 사람들의 조약에 의해서 된 게 아니죠. 한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나라의 통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방 각지에서 얼마나 우리 장병들이 수고하십니까? 참 귀한 일 하시는데, 희생하는데 우리 함께 가서 기도하고 저들 위문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십시오. 얼마 전인가에 외국에 가서 비행기를 타건데 비행기를 타기를 좌석을 기다리는데 아나운서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휠체어에 타신 분들,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군인들이에요. 나라 위해서 희생하는 군인들을 사회 전체가 존중히 여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좀 그런 면이 약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올라가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 희생하는데 격려하고 위문하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사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동전 모금 캠페인이 오늘부터 11월
이 4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저금통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집에 동전 마구 돌아다니시지요? 없습니다. 카드 씁니다. 안 쓴다고요? 동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11월 24일까지입니다. 꽉 채워서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뒤돌아다니는 동전들 모아다가 가져오시면 어려운 이웃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저금통 가지고 가시는데 어떤 분은 그냥 맨손으로 나가는 거 보면 괜히 우리 교회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져가셔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를 위한 호스피스 교육이 10월 8일에 개강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 어떻게 잘 마무리하며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위원회 30교구의 김선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강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 40일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선교회가 선교바자회 엽니다. 잠비아 선교센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거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찬양하여라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면 적어도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믿어지지 못합니다.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비로소 신앙이 출발되는 것이요, 이것을 믿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베풀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 이것을 믿을 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출발점에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섭리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혹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진화하여 지금의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럴 때 그것이 때로는 암울해 보이고 때로는 찬란한 태양처럼 빛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개개인의 운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실존적인 고민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서 자유케 해야 된다는 것, 내 스스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죄를 사하여졌다고 선언되어야만이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죽음이란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스러운 삶, 불안정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완전한 자유함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는데 조건을 갖는다고 한다면 과연 구원을 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만약 이런 것이 조건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키는 1m 75 이상, 체중은 73kg 이상, 재산은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구원의 전제 조건을 단다고 하면 구원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모든 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한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저 아수르에서 722년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온 저 아수르군의 18만 5천 명 군대를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었던 유다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 칼 한 번 안 쓰고 아수르군의 대군을 물리쳐 승리를 거둡니다.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패망의, 아니 나라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의 패배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잃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하나님의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앞으로 다가올 유다 백성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저들 가운데 이루어져 바벨론에 인해서 587년에 유다가 망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갑니다. 저 유다 땅에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질고의 세월을 지내게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 잡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조성,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 소망과 위로와 더불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개인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예술에 뛰어난 민족이 있는 반면에 어떤 민족은 스포츠에 남다른 재능을 소유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전쟁에 능한 나라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개인은 특성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남다르게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민족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만들어진 민족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저들이 탁월해서요, 저들이 뛰어나서요. 여러분, 저들의 탁월함과 뛰어남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했지 않았을까요? 저들의 탁월함과 뛰어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탁월함과 뛰어남을 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단순히 예수 믿어 잘 살고 구원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지나 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모든 것이 잘못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요.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소망이 있고 새로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터인데, 저 바벨론에 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능력,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저들에게 위로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는 내 것이라 그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4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는 만든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존재요, 내 생의 목적이요, 내 삶의 여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운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의로운 장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지요. 더 나아가 세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뭐가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유능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 나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유능하고 내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을 잘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때를 따라 지혜를 주셨고, 그러게 나로 하여금 서게 하셨던 사실을 알게 되부터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가치가, 나의 삶의 세계관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바르게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니 돈을 모으지 못한다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여나 내가 사업을 하다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예수 믿어서 망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의 인생은 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진 가정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새롭게 된 자요,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저 백성들, 예루살렘은 무너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선포되지 못하지요. 포로에 잡혀갔지요. 다 황폐하던 저 예루살렘, 저 아무것도 없는 유다 백성들 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1장 2절 말씀에 보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쟁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치질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물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오직 애굽 사람들만 삼키어 버렸습니다.
불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무더운 불타는 광야의 길에 타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미 저들 가운데 경험되어진 일입니다. 이사야서 1절 동안에 다시금 유다 백성들에게 외쳐진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리멤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안 생긴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마치 쓰나미 같은 강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 무시한 시험들이 저를 다치지 않게 하시고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히려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순결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 끝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될 것인가의 기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백성에게 내가 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무더기로 집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집단적 구원이 없습니다. 개인의 구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리스 와그너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을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소속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가치감, 세 번째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소유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야. 이게 뭐예요?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어요? belonging to라고 얘기하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여러분, 그것만큼 내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내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한 사랑받은 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기에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값난 존재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내게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는 일은 자신감 있게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자신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하심이 따라 나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나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요, 연약해 보이지요, 보잘것없어 보이지요, 내 얼굴 보면 못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명받아 부르심을 받은 존재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있지요. 여름날입니다. 한 농부가 등에 잔뜩 짐을 지고 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논두렁을 건너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가락 10개는 다 필요한 것 같은데 발가락 10개는 왜 생겼을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괜히 발가락 사이에 때나 끼고 무좀이나 생기고 냄새가 나고 골치 아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생겼을까? 쓸데없이. 근데 이 말을 들은 발가락들이 농부에게 항의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발가락이 필요 없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발가락 10개가 쟁의를 벌입니다. 오늘서부터 일하지 말자. 움직이질 않고 딱 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순간 농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의심스러우면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시지요. 발가락 힘을 꽉 주고 움직일 수 있는가?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냄새나고 때나고, 그러나 이것도 필요한 존재구나. 없어서 하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사명자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풀타임으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맡은 삶의 자리,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자의 길이에요.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열정 안 생길까요? 뜨거운 열심이 안 생길까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까요? 이게 없으니 대충 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일이 최선의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죄악 중에 헤매었고 하나님을 품을 떠났던 무자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때에 저들의 나라는 암흑이었고 저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었고 자격 없는 인생, 그러기에 죄가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힘이 있는 존재들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은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지셨다는 말씀이 왔습니다. 그냥 건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이 망하면서 곧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저들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들의 삶 속에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량물로 누구죠?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그 대답이 41장 43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다름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희생을 치르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인간의 몸을 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대속적인 사랑, 왜요?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속죄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의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인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 여자아이가, 딸아이가 이 많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봅니다. 유단히 인형이 많은 것을 본 목사님이, 얘야 너 인형 좋아하는구나 라고 딸아이에게 묻자, 대뜸 이 딸아이가 목사님께 대묻습니다. 목사님도 인형 좋아하세요? 그럼 나도 좋아한단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그럼 여기 인형 중에 어떤 인형을 좋아하세요? 라고 대묻습니다. 많은 인형 가운데 목사님 선뜻 인형 하나 고를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린아이가, 그 집의 딸아이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난 이 인형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인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보여준 인형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찢기고 상처투성의 인형입니다. 목사님 하도 이상해서 대묻습니다. 얘야, 저 좋은 인형, 이쁜 인형 참 많은데 왜 유독 이 인형을 네가 좋아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 인형은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은 감동되고 그 어린 딸아이를 덥석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도 알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주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남편, 교만한 아내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어떤 자가 샘선해요? 겸손한 자가 사랑해요. 겸손한 자만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비와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것으로 하여금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떠날 때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안부를 물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긴 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바빠지는 바람에 전화를 한 번 딱 걸고 잘 도착해서 말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내일이면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그제서야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전화기에 손을 대고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당신이 보고 싶었어? 여보 당신 사랑하라고 말해야지 생각을 하고 전화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막상 통화가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처음에는 당신이 보고 싶었어, 여보 당신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하겠다고 다짐을 해놓고 전화기에 튀어나온 목소리는 집에 아무 일 없어? 애들은 다 잘 있지? 강아지 뽀삐는 잘 있어? 집안에 화초는 물 다 주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 아내가 전화통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울먹이는 목소리로 당신 애도 너무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기를 착각 끊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참으로 남편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강아지 안부는 챙겨주면서, 화초에 물은 주었냐고 집안의 화초는 챙기면서 가장 중요한 말, 아내에 대하여 사랑은 잊어버린 건 아닌지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환경이 여건이 어려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잊어버려서 건 아닌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에 허전하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건 아닌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황량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어두운 자리에 우리 주님이 들려오는 목소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그 사랑에 거하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능력 있는 자로, 새롭게 창조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능력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보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하는 일마다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악의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만이 이 땅에 넘치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회의 연합과 단합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과 아수같이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넘쳐나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의 자유의 땅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백성이 이 땅이 하나 되되 복음의 역사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자연재해의 아픔들, 그 밖의 분열과 다툼의 모습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의 소리 대신 평화의 소리가 아버지 슬픔이 대신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 그 안에 사랑 느끼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통하여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혹시 가족 카드 안 내신 분이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김진성님, 이수연 성도님 인도하신 양명식님, 신보식 장로님 인도하신 김선희님, 서승희 집사님 인도하신 소영볼토님, 안영자 권사님 인도하신 이윤창님, 안영자 권사님 인도하신 방영관님, 권의원 장로님 인도하신 홍채연님, 권의원 장로님 인도하신 박규리님, 권의원 장로님 인도하신 하문채님, 권의원 장로님 인도하신 강은미님, 장점숙 권사님 인도하신 장지연님,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3층에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하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 크게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겠습니다. 예, 따라가 주시죠.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에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이 저금통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남는 동전들, 쓰지 않는 동전들, 뭐 쓰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동전 넣어주시고 가져오시면 선한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현관에, 교회 입구의 현관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리석으로 벽돌을 현관을 깔고 우리가 오고 들어오고 나가는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침화 현상을 가져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누수를 통해서 지하실에 물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처음에는 뭐 이렇게 물기를 놓은 겁니다. 이렇게 쭉 가른 거는요. 뭐 안 보셨으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물기를 낸 건데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한 후에 공사하자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맞춰지지 않을까. 조금 더 하면 한 주간 더 걸려가서 다 다음 주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조금 오고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빨리 공사를 완결해서 들어오고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하시기 힘쓰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날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어 중가의 영광되는 삶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